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구약성경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제목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9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아멘. 자, 이것이 18절부터 여기까지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셔서 이제 온 세계가 다 물로 심판을 받은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조상이 됐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람들이 퍼지다가 이제 창세기 9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은 새로운 이제 땅의 조상이 된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이제 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보고 22절에 보니까 나가서 떠벌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두 형제에게 그걸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실수하고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를 덮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뒷걸음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덮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보니까 하체를 덮었고 이제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 얼굴을 돌이키고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2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새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런 아주 짧은 기록이에요. 이게 실은. 그 이후에 그 일들을 듣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드러냈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뒷걸음 쳐 들어가서 덮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된 이런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알리고 드러내 버렸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 쳐 들어가서 이제 옷을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왜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외에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다 조금씩이라도 겉에서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모가 뛰어나면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완전하게 갖추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홍수 심판을 받은 인간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에게도 이런 허물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이제 술 주정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 있는 데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함이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사모님 타는 냄새가 나는데 저 좀 조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성경책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걸 굉장히 좋아. 저부터도 그래요. 조금 잘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그렇지만 뒷담화라 그러죠.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고 말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주님 보시기에 들보는 뭐냐면 지금은 그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이렇게 이어주고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큰 기둥을 들보라고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는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형제 자매들의 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티가 잘 보이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 눈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들보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들도 셈과 야벳은 자신들도 얼마든지 실수했던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뒷걸음쳐 들어간.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 함처럼 자기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춰내고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뭐 한 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이로 시작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가고, 아마 아이는 없었나 보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만 남아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요한복음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11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셔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도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와 이 옳은 것의 기준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게 죄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십계명 제7개 간음하지 말지니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이제 음행하다가 이 간음을 한 거겠죠.
부부 사이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가 가늠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에게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의 사건,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나무를 경작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원재료가 흙인 것도 아시고, 또 우리가 정말 먼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고, 우리 몸속에 이제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죠.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을 정죄하며 살아갑니까? 이 함처럼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들춰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처럼 할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쳐 들어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저와 여러분 성경책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성경은 실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또 소망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사랑의 책이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요한일서는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데 한 번 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셨다고 하셨어요. 만일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말씀이 없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더 맞을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정죄하기 위하여 정죄하사 이렇게 하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주님과 사이가 멀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숨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아담이 이제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그때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설마 그러한 허물이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이제 해 주시는 그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실수해서 창세기 9장 23절 말씀과 같이 22절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을 때에 함이 한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5절에 보니까 그의 자녀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평생 이어지게 되고 가나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하는 실제로 이 가나안의 이제 그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그런 하나님의 복음 역사 가운데서 반대편에 서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시작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뒷걸음 쳐들어가서 그것을 안 보고자 했을 때에 노아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뒷걸음 쳐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하고 허물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보다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형제 자매들의 우리 이웃의 잘못을 드러내는 삶보다는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 쳐들어가서 그들을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암송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